1997년이었어요. 우리 아들이 태어나는 그 순간 정말 신비로웠어요.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는 아이를 낳을 때 아버지가 들어가서 아이를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출산의 과정을 볼 수 있는 그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당시 저는 유학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한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을, 그 고통과 그 환희를 봤어요. 너무 신비하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지난주에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과정을 또 지나갔습니다. 7년 전에 아버님이 돌아가셨지만 그때는 이미 예고된 죽음이었고, 온 가족이 그 천천히 돌아가시는 과정을 함께 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예고도 없이 급작스럽게 찾아온 죽음이어서 매우 당황스러웠지만 12일 동안 침대에 누워 계시는 어머니를 보면서 그 생명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생명은 정말 신비한 것 같아요. 내가 원해서 가진 것 아니고요, 나에게 주어졌다가 어느 날 그 생명이 나를 떠나더라고요. 그래서 가만 생각해 보니 생명을 얻은 날로부터 시작해서 생명을 잃는 날까지 그 사이에서도 우리는 끊임없이 이 생명과 관련돼서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의 말 표현들 중에서도 살 맛이 난다, 살 힘이 있다, 살 길이 보인다, 이거 다 사는 거랑 관련된 거고요. 반대로 살 맛이 없다, 살 힘이 없다, 살 길이 안 보인다, 이것도 다 사는 거랑 관련된 거고요. 우린 조금 어려우면 죽을 것 같아 라는 표현을 쓰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과학적으로 어떻게 규명하든지 간에 사실 규명이 잘 안 돼요. 뇌과학자는 뇌과학자대로, 의학자는 의학자대로, 법학자는 법학자대로 생명을 규명하려고 하지만 생명을 총체적으로 규명하는 수 있는 자가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은 내 것이고 내가 지금 누리고 있고, 그러다가 어느 날 내가 잃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그 생명이 뭐라고 우리가 규명하지 않아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는 그 생명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생명은 잘 먹고 잘 입고 스트레스가 없으면 증진되는 것도 아니고요, 정신적인 영역이 있어서 사랑하고 있을 때는 생명으로 충만함을 느끼고, 누군가를 미워할 때는 나도 같이 죽어가는 것을 느끼고, 마음속에 감사가 가득 차면 나도 막 살아나는 것 같고, 내 속에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차면 또 동일하게 내가 죽어가는 것을 느끼기도 해요. 생명이란 정말 다각도로 규명해 볼 만한 신비스러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당분간 누리고 있을 그 놀라운 신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한 해를 사는데, 우리가 막 2017년을 지나고 이제 2018년을 새롭게 맞으면서 이 생명의 덧없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왜냐면 1년은 너무나 빨리 지나가 버리고, 그 1년이 지나가는 동안 나는 점점 생명을 잃어가는, 나이 들어가는 현상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같고, 1년이 빨리 지나가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한 달도 휙 지나가고, 매일매일이 그냥 지나가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휙휙휙 지나가 버리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이 생명을 잘 누리고 풍성한 생명 속에서 살아가는 것일까 질문이 생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이 가득해요. 어떻게 하면 더 풍성한 생명, 좀 힘 있는, 막 솟아오르는 그런 생명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런 삶을 포기했는지도 몰라요. 그런 게 어딨어. 뭐 늙어가다 죽는 거지 뭐. 점점 지치는 거지 뭐. 그게 인생이야. 그거 받아들여.
우리가 받아들이고 좀 편해지는 게 나아. 그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생명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좀 이야기하려고 해요. 하나님은 생명과 관련돼서 어떤 관계가 있으신 분이시고 생명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계시고 그것을 우리에게는 어떻게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누리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본질적인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는요, 이 생명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은 우연히 우리에게 떨어져 존재했다가 어느 날 우연히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인간에게 집어넣어 준 것이 생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신비한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것이 어떻게 과학적으로 실제적으로 어떻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성경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과학은 지난 수천 년 동안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과학의 언어로 이걸 설명할 수 없어서 거의 시적 언어로 이 생명 현상을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게 창세기 2장 7절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인간이 흙으로 만들어졌는데 그 흙으로 만들어진데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한 신학자가 이게 하나님의 첫 키스다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해요. 코에다가 바람을 불어넣으려면 어떻게 돼요? 입이 코까지 가야 되잖아요. 코 바로 밑에는 타자의 입이 있으니 하나님은 흙으로 만들어 오신 인간에게 처음에 생명을 불어넣으실 때 이것이 사랑의 표현이었다, 뭐 이렇게까도 표현하는데요. 뭐 그건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정말 사랑스럽게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셨더니 그가 생명이 되었다. 생명, living soul 또는 living being 이렇게 번역합니다. 살아있는 존재 또는 살아있는 영혼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의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흙이었던 인간이 생명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생기에 기초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요한복음에서는 이 생명이 근원적으로 어디에 있었는지를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선명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나요?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이게 우리 세번역인데요.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4절에 그렇게 표현합니다. 영어 성경에서도 대부분의 성경인데 In him was life.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선언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고 이것이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 뿌리 박혀서 그가 주시는 생명으로 사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걸 어떤 예로 들까요? 좀 별로 그렇게 썩 좋지 않은 기계적인 예지만 여러분들 아마 스마트폰 안 쓰시는 분 없으시죠? 핸드폰 안 쓰시는 분 거의 없으시죠? 핸드폰 우리가 계속 쓰려면 반드시 우리는 매일 밤마다 의식을 치릅니다. 우리 의식은 무엇입니까? 충전하는 의식입니다. 그날 밤 충전을 시켜주지 않으면 그 다음날 핸드폰은 죽습니다. 앞으로 배터리에 기능이 아마 더 발달돼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것이 나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앱은 계속해서 더 많은 전기를 쓰는 앱을 만들어서 배터리를 팔아야 되기 때문에 절대로 일주일 가는 배터리 안 나와도 일주일 못 갑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세상의 특징이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거의 매일 밤마다 의식을 치릅니다. 그래야 사니까. 핸드폰도 배터리의 힘을 충전시켜주지 않으면 살지 못합니다. 별로 좋지 않은 예화예요. 기계적이니까. 근데 여러분들 우리 나무를 보십시오. 나무를 키워보셨습니까? 나무를 키워보시면 나무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나무는 살아남지 않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나무를 뽑아서 뿌리를 뽑은 채로 밖에 둬도 나무는 금방 죽지 않습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수분으로 버팁니다. 그러다가 서서히 죽어갑니다. 이 예가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설명하는 더 좋은 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고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인간은 이 생명의 근원을 상실합니다. 상실의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생명을 얻는 단 하나의 이유는, 단 하나의 조건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우리가 잇대어 있을 때, 하나님과 관계를 제대로 맺고 있을 때, 그래서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흘러 들어올 때 우리가 살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와 나는 기계적으로 내 생명이 너에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너와 나의 관계성 속에서 내 생명이 흘러가는 것인데, 네가 동산에서 뭐든지 다 하렴. 근데 딱 하나만 하지 마.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그것은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들 늘 하지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려서 짧게 얘기하면, 선악과는 인간을 골탕 먹이기 위해서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과의 경계선을 보여주는 것이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것이죠. 네가 뭐든지 다 할 수 있단다. 그러나 이유를 묻지 말아라.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는 먹지 마. 네가 단 한 가지 하지 말아야 될 것이야. 이것을 통해서 네가 나를 하나님으로, 너의 존재의 근원으로 이해하렴. 그래서 우리 인간은 동산에 아주 진화된, 최고로 발달된 동물이나 또는 기계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선택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것이죠. 그것이 창세기 2장 17절이죠.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는 반드시 죽는다. 이 구절도 여전히 저는 굉장히 시적으로 표현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이 표현이 얘기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단 하나의 요구 조건, 수천 수만 가지 요구 조건에 단 하나, 네 맘대로 살아, 괜찮아, 단 한 가지, 내가 너에게 하지 말라고 한 것, 이것을 하지 않으므로 네가 나를 리스펙트 해주길 바래. 그리고 너와 나의 관계가 연결되기를 바래. 그럴 때 나의 생명이 너에게로 흘러가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한 그 단 하나의 조건을 인간은 거절했습니다. 이거는 본질적으로 스스로가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이 꿈틀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그 이후에 자기 스스로를 살리기 위해서 또 다른 생명줄이 필요했었어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살게 하기 위한 생명줄을 만듭니다. 그것을 정말 묘사적으로 잘 표현한 것이 에레미야서 2장 13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참으로 나의 백성이 두 가지 악을 저질렀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전혀 물이 고이지 않는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것을 샘으로 삼은 것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살아야 되거든요. 생명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뿌리가 뽑힌 나무는 빨리 다시 제자리에 들어가서 흙 속에 들어가서 뿌리를 박아야 되는데, 어리석은 인간은 뿌리가 뽑힌 채로 수분을 공급받기 위해서 자기가 자기의 방식대로 웅덩이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기 표현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인데, 우리에게 주는 생명의 근원인데, 그 하나님을 버린 것이 문제일 뿐 아니라, 두 번째는 절대로 그를 먹여줄 수 없는, 살려줄 수 없는 깨진 웅덩이를 파서, 물이 새는 웅덩이를 파서 그걸 샘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요. 뭘 맛있는 걸 먹으면 힘이 날지도 모릅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쇼핑을 하면 좀 힘이 날지 모릅니다.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으면 좀 기쁠지 모르겠어요. 좀 살맛이 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스트레스가 너무 쌓이면 오락을 하거나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걸 통해서 잠시 그 스트레스를 사라지게 하고 좀 살게 만듭니다. 잠시 버티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을 잘 보십시오. 지치고 힘들고 여러분의 생명이 사라져가고 있다고 느낄 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부분적인 도움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니까. 근데 만약 그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셔서 음식을 먹어도, 오락을 해도, 취미생활을 해도, 섹스를 해도
뭐를 해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그것 자체만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할 때 여러분들은 아마도 잠깐 버티고 난 다음엔 또 다른 목마름에 빠지는 것을, 또 다른 갈구에 빠지는 것을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실존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아마 고백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이 마르면 생수를 마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콜라를 마시면, 탄산음료를 마시면 또다시 목이 마릅니다. 목을 더 마르게 할 뿐이죠. 인간은 생명이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생명을 하나님 대용의 딴 것을 통해서라도 그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인간은 끊임없이 애씁니다. 그게 우리들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렇게 생명을 얻기 위해서 그것을 추구하는 인간의 본능을 이용해서 상업이 발전합니다. 끊임없이 생명을 더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보여지는 그런 광고물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집에 살면, 이런 차를 사면, 이런 화장품을 바르면, 이런 옷을 입으면, 이런 여행지에 놀러 가면, 그러면 생명을 얻을 것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떠세요 근데? 정말 그렇게 생명을 얻으셨던가요? 그럼 그렇게 사시면 됩니다. 근데 진지하게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는 사람들은 그것은 일부일 뿐이라고, 잠깐 버티게 해주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명학자들 중에서 일부가 과학이 발달하면서 인간의 욕구를 채워주는 수많은 것들이 발달될 거기 때문에 종교는 결국 없어질 거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많은 문명학자들이. 근데 과학이 발달하면 발전할수록 종교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종교가 발전해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단순히 과학적 기술과 이 세상의 물질적 풍요가 그것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인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종교적인 영역에 사람들은 여전히 머물고서 거기서 무슨 답이 있지 않을까 하고 찾고 있는 것인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러한 생명을 우리가 정말 누리길 원하셨기 때문에 이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3장 16절의 앞뒤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15절, 16절,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여기 영생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사실 요한은 마태, 마가, 누가와 달리 이 영생이란 단어를 여러 번 썼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영생이란 단어를 한 2번, 3번 이 정도밖에 쓰지 않았어요. 근데 사도 요한만이 16번 정도 쓸 정도로 요한복음의 영생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요한복음을 읽으실 때 영생이란 단어하고 생명이란 단어하고 사실은 거의 같은 단어입니다. 하나는 그냥 꾸며주는 말이 없이 생명이고요, 또 하나는 Eternal Life로 번역되어 있는 생명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우리 김세윤 박사가 그런 것을 특별히 주장하고 저도 동의하고 있는 바인데요, 영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Eternal Life, 영원히 사는 생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 영원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올람이라고 하는 히브리어인데, 이 올람이라고 하는 단어는 긴 기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중간기 문헌들을 볼 때 이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Life of the age to come, 오는 세대의 생명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오히려 다시 말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없이 그냥 끝까지 영원히 사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뜻한다 라고 이야기해요. 저도 거기 동의합니다. 영생은 단순히 죽고 난 다음에 영원히 사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돌아가신 걸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생명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가운데는 이제 목사님이 우리 꿈에도 나오는 그림표를 등장시킬 때가 됐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 본문 자체는 또다시 한번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이 세대예요. This age. 이 세대의 특징이 뭐예요?
자기 중심, self-centered, self-honoring, 자기가 중심에서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생명이 사라진 거예요. 이 세대의 특징은 생명을 추구하지만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살면 생명을 많이 누릴 거라고 생각하지만 생명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버티는 거예요, 겨우. 그래서 사람 끊임없이 살맛 안 난다, 살 길이 없다, 살 힘이 없다, 뭐뭐해서 죽을 것 같아, 뭐뭐해서 죽을 것 같아 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이죠. 실제로 사는 것은 죽음의 방부래요. 견디지 못해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잖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정말 주길 원하세요. 근데 이 생명을 주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셨다라고 얘기하는 게 기독교입니다. 직접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이죠. 직접 오셔서. 직접 오셔서 예수께서 죽으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끊어졌던 생명의 선을 연결시키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끊어졌던 생명의 선은 영원으로 이어지는 생명의 선이에요.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생명이 우리로 하여금 가득 찰 수 있도록 해주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실체가 완전히 드러나도록,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면서 이 하나님 없는 세상과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가지고 이 하나님 없는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생명의 모조품이 가득한 세상이 사라질 날이 옵니다. 하나님의 생명만이 유일하게 남는 날이 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그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생명을 얻었다는 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를 잘못 설명하면 죽고 난 다음에 그 영생을 얻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요한복음은 끊임없이 이미 영생을 너희가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죽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받아들일 때 그때 그 영생을 얻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죽고 난 다음에 너희들에게 생명을 줄게, 그때까지 잘 버텨, 그럼 그때 가서 영원한 생명 얻게 될 거야. 그게 아니라 예수를 아는 순간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생명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의 지금 얘기하는 식으로 다시 얘기하면 연결이 끊어졌던 생명의 근원에 우리가 다시 연결되는 것을 뜻해요. 그게 하나님 우리가 원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정말 기독교가 죽고 난 다음에 그냥 죽고 나면 다 좋아질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그거 속임수 아니에요? 누가 죽어봤어요? 죽고 난 다음에 어떻게 알아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중요하지만 지금 살아있는 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신 것은 죽고 난 다음에 이런 놀라운 세계가 있을 거야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끊임없이 살아있는 동안에 이 생명을 너희가 누려라. 이미 그걸 갖기 시작한 거야. 너희가 그 속에 이미 들어왔어. 이게 기독교가 갖는 혁명적인 가르침입니다. 근데 기독교를 저등 종교로 만들어버리면 살아서는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살다가 죽으면 영생을 얻는 거예요. 죽으면 축복을 얻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요한복음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늘 얘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에도 맞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오는 세대, 앞으로 올 세대, 그래서 영원히 있을 그 세대에 속한 생명을 지금부터 어떻게 누릴까? 이게 우리의 관심이에요. 이 퍽퍽하고 살기 힘들고 지치는 세상, 살 길도 안 보이고 살 맛도 없고 살 힘도 안 보이는 세상에서 도대체 그러면 이 오는 생명을 어떻게 누릴까? 이게 우리의 과제이기도 하면서 또 하나는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이 생명을 얻는 일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잘 보세요. 이 그림표를 다시 보세요. 나를 보내신 분,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하기를 나를 보내신 분,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과 그분이 보내신 나를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돼서 사망에서 이 세대의 특징은 결국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습니다. 잠깐 버티지만 결국은 죽음으로 이끄는 이 세대 사망으로부터 어디로 옮겼다고요? 생명으로 옮겼다고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존재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도대체? 생명으로 옮겼다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는 하나님 없이 죽음이 지배하는 세상에 살다가 이제는 생명이 지배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기독교가 왜 복음이라고 얘기하냐면, 왜 값없이 이런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고 얘기하냐면, 예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에 감히 들어갈 수 없는, 끊어졌던 생명이 다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도 없는 우리들의 끊어졌던 선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사실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란 이 예수를 마음속에 진실하게 받아들여서 이 사망이, 죽음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에서 생명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옮겨갈 것을 결단했다기보다는 기꺼이 받아들인, 아니 제가 그렇게 살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저한테 주어진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믿겨지지 않을 정도로 놀라운 일인데요? 이게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군요. 내가 한 짓이 한 것도 없는데, 내가 한 짓을 보세요. 내가 어떻게 그런 생명을 누리겠어요? 나 같은 존재를 부르셔서 그런 생명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그래서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 아직 이것이 선명하지 않아서 내가 생명에 잇대어져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실체로 와닿지 않고, 이게 뭔지 잘 모르겠고, 정말 예수는 왜 죽었는지, 예수는 왜 오셨는지, 그분이 죽으신 걸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생명으로 다시 이어지는지, 이런 게 선명하지 않고 무조건 믿으시면 안 돼요. 뭘 믿고 싶으신데요? 모르고 뭘 믿어요? 한국 기독교가 너무 안타까운 것은 가르쳐주지 않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건 대상이 있는 거예요. 내용이 있어야 믿죠. 그래서 생명을 정말 아직 얻은 것이 선명하지 못하신 분들은 생명을 얻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이나 마가복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개발해서 쓰고 있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이번에도 51명이나 등록하셨는데 그분들 중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수평이동에 오신 분들이에요. 딴 교회에서 오신 분들이 많으세요, 우리 교회에. 그리고 그 중에서는 또 아주 처음 하나님을 믿는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이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기독교가 뭘 얘기하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는 것이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 첫 번째 디딤돌입니다. 그 디딤돌에 오셔서 같이 고민해 보십시오. 아니면 혼자 책을 읽으세요. 제 책이 꼭 아니어도 좋지만, 아세요? 풍성한 삶으로의 초대가 지금 전도 분야에서 1위더라고요. 그렇다고요. 옛날에 거기에 이 전도 분야에 여러 책들이 있었는데 어느새 1위가 돼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와우, 한국 교회가 쓰기 시작했구나. 여러 사람들이 쓰기 시작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다시 얻으십시오. 그리고 풍성한 삶의 첫걸음 같은 걸 통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걸 배우세요. 그게 풍성한 삶의 첫걸음이라고 하는 책과 우리가 하는 디딤돌의 내용은 뭐냐면, 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내가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가장 초보적인 것을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생명과 연결됐다라고 하는 법적 근거는 확보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과 자기가 실제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그 생명이 흘러내려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와서 이렇게 얘기를 듣고 있으면 뭐가 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일상생활로 들어가면 또다시 메마른 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왜 그럴까요? 생명은 매일매일 우리가 충만하게 에너지를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 관계가 일주일에 한 번 겨우 아슬아슬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엔 그 기본적인 관계가 형성돼서 그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첫 번째.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이 생명 현상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매우 심오한 면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단순히 종교적인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서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살 힘이 나네 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는 근거가 이 생명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생명을 좀 공부하셔야 돼요. 공부를 안 하시고 이걸 누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누가 그러더라고요. 스마트폰 얘기를 제가 자주 하지만 스마트폰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지만 스마트폰의 기능을 제대로 알고 쓰는 사람이 많지 않다. 20, 30%의 기능도 못 쓴다. 거기 엄청난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데 잘 쓰지 못한다. 공부 안 하니까. 뭘 스마트폰을 공부하겠습니까? 그냥 쓰십시다. 그건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은 공부해야 됩니다. 왜냐면 그 생명이 우리의 인생의 근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공부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이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제가 약간 잘못 말씀드렸어요. 요한 사도가 요한복음을 쓰고 난 다음에 이걸 써놨던 이유가 뭐냐면 그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을 믿어서 그 이름을 믿어서 뭐를 얻게 하기 위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걸 쓴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셔야 됩니다. 예수가 메시아가 됐다는 것이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래서 그분을 얻게 됐을 때 내가 생명을 누리게 됐다는 것이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믿을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우리의 심각한 문제죠. 죽으면 천당 가는 게 기독교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영생이란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이라고 배웠기 때문에 살아있는 동안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 이게 필요 없는 거야. 죽으면 얻는 거니까.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살아있을 때 그 생명으로 연결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자기 손해예요.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한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잘 살고 싶으시면 잘 성경도 보시고 공부도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요. 아니, 죽고 난 다음에 천당 잘 가려고 거기 가서 부귀 영화를 누리려고 신앙생활 한다고요? 그건 너무 주술적이지 않아요? 그건 너무 샤머니즘적이지 않아요? 고등 종교는 죽고 난 다음의 삶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삶, 특별히 고통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고등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 얘기를 하는 종교입니다. 근데 어느새 이 영생이라는 것, 천당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나니까, 죽고 난 다음에 얻는 것으로 이해하고 나니까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이 생명을 어떻게 누리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하지 않아요. 공부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하나님이 인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생명에 대해서 공부해야 됩니다. 사실 성경보다 이게 더 좋은 자료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공부하는 걸 통해서 우리는 나와 관련돼서 내 주변의 세계를 재편성하고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예배 때, 우리 송구영 씨 예배 때 다시 한번 봤던, 이것도 뭐 꿈에 나올 만한 그림표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 자신과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의 사람들, 공동체의 관계가 새로워지고, 나와 세상과의 관계가 새로워지는 것이 일종의 리오리엔테이션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이들 이제 대학교 가면,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오리엔테이션입니다. 대학교는 이런 거야 하고 가르쳐 줍니다. 고등학교 때처럼 살지 않습니다. 아침에 땡 되면 수업에 가지 않고 자기가 수업 택해서 가고요. 사는 방식이 달라집니다. 그 오리엔테이션을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고등학생 때 살았던 것처럼 똑같이 아침 8시에 학교 갈지 모르겠어요.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해야 될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된 생명이 실제로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배우는 것입니다. 배워야 누리죠. 배워야 즐기죠. 그죠? 저는 우리 요즘 세상에서 감탄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백종원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하는 그 먹는 거를 신앙생활한다고 늘 말씀드렸잖아요. 그 신앙생활, 저의 그 양반은 크리스찬이 아닌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먹는 거와 관련돼서 이 사람의 공부가 정말 깊어요. 가볍게 볼 수가 없어. 얘기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 어떤 때는 이렇게 TV를 한번 이렇게 돌려보면 백종원이 채널에서 한 7, 8개 다 나타나요. 거의 백종원이 TV를 장악했다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근데 그 내용들이 별로 겹치는 게 없어요. 정말 많이 알아요. 식재료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음식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그래서 그 사람이 우리에게
단순하게 라면 먹는 거 하나를, 떡볶이 먹는 거 하나를 맛있게 먹는 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먹는 것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한 부분인 먹는 것이 그렇다면 생명이 어떻겠습니까? 생명의 현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속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얼마나 놀라운 생명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하십시다. 하기 싫으시면 관두세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그냥 모조품 가지고 살기로 결정하셨으면 모조품 가지고 사셔야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생명에 잇대어 사는 것이니 그걸 공부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나들목에서 잘 성장하시면 풍성한 삶으로의 기초 같은 내용들을 통해서 그 내용을 오리엔테이션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잡으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가운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풍성한 삶의 기초를 훈련했죠. 꼭 그 책이 아니어도 돼요. 근데 뭐 그만한 책도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잘 정돈해서 자기가 공부하고 그것을 자기의 생명의 근원으로 삼는 것이 필요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공부해서 그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생명을 공부하고 난 다음엔 그 다음에 생명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말하고 있는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다. 그런데 너희는 생명을 얻으러 나에게 오려고 하진 않는다. 이 예수님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열심히 연구해도 예수께 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이 생명에 대해서 지적인 탐구를 한다고 해서 그것을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근데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은 예수께로 가야 돼요. 인격적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이, 이게 기독교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인격적 관계. 그러니까 니들이 나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데 나한테는 안 오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분께 가는 것, 그분 앞에 가서 그분 앞에 앉아있는 것, 그분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오도록 그분을 향해 내가 열려있는 것, 이게 그분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단어로 말하는 말이 뭐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는 이렇게 해서 앉아있으면 그냥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듣고 설교를 듣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생명이 나에게로 흘러 들어올 수 있도록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는 생명의 근원이 나라는 것을 니들이 알아서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데 나한테는 안 오네? 공부만 하네? 유대인들이요, 서기관들이요, 니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뭐하냐? 그걸 해서 나한테 와서 나에게로 와야지.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께 나아가서 그분 앞에 그분과 연결돼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가운데 힘이 없다, 지친다, 재미없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은 뭔가 큰 걸 놓친 것이에요. 인생은 힘든 거 맞아요. 힘듦에도 불구하고 살 힘이 있고, 고통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는 기쁨이 있고, 여기 또 다른 원천이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게 없어버리면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과 고통과 아픔과 이런 것들만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폭풍우가 엄청나게 치는 것이 우리 세상입니다. 어떤 때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완전히 가뭄에 버티는 것 같은 상황이 될 때가 우리 인생살입니다. 근데 뿌리 깊은 나무들은 폭풍이 몰아쳐도 거기서 살아남습니다. 가뭄이 몰아쳐도 뿌리 깊은 샘에 뿌리를 대고 있는 나무들은 살아남아요.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헤헤거리고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그런 실존적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의 근원을 예수께 나아감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크리스찬 라이프예요. 그렇다면 올 한 해는 이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얘기를 했죠. 습관이란 뭐라고요? 외부적 자극이 있었을 때 자극에 내가 반응해서 반응의 보상이 따라 나오게 되는데, 이 보상, 이것이 반복될 때 이것이 습관이 된다는 얘기를 우리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 가지 육체적인 습관들, 정신적인 습관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었죠. 만약 우리가 내 몸에 배워서 나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만드는 습관을 만들어야 된다면, 가장 소중한 습관이라면, 제 생각엔 가장 소중한 습관은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습관입니다. 이 얘가 마음에 들지 않지만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쓰시려면 적어도
매일 밤 스마트폰을 충전시키셔야 됩니다. 그래야 쓸 수 있잖아요. 단순한 기계 조각도 그런데 우리 이렇게 정교하게 만들어진 우리가 생명의 근원이신 그분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는 것을 이걸 가지고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뿌리 뽑힌 채로 죽지 못해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그럼 할 수 없이 세상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런저런 방식으로 내 생명을 채워야 돼요.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해 드릴게요. 7일의 리듬을 배수의 진으로 만드십시오. 저는 주일 예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주일 예배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에게는 그 일주일 생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일종에서 정점입니다. 그러나 만약 하나님이랑 관계를 깊이 갖지 못하고 살아가시는 분들이라면 일주일에 한 번 이 예배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생명의 최후 저지선입니다. 이것까지 놓쳐버리시고 나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일주일의 최고 정점으로 이것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앉아 계신 분이 다 똑같지 않아요. 정말 일주일 내내 하나님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생명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사와 기쁨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서 나의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누렸던 것의 정점으로 이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다가 지치고 여기 와서 최후 저지선으로 생명의 근원에 다시 연결되는 거예요. 적어도 이건 하셔야 돼요. 일주일 내내의 삶의 최고 정점으로서의 예배는 그건 우리가 추구하는 바나, 그렇게 안 된다 할지라도 나는 7일만 버티면 거기서 살 수 있어라고 하는 것이 예배가 되어야 돼요. 내가 잊어버리고 쓸데없는 짓 하고 바보같이 살아도 내가 주일날은 이건 안 놓쳐. 난 이때 정신 차려. 이때 생명을 얻어. 그래서 여러분들 주일 예배를 소중하게 드리셔야 돼요. 제가 주일날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주일 예배 늦는 습관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저주받는 습관이라고 그랬어요. 습관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저주스러운 것이다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의 영적인 생명을 겨우 붙들어 죽지 않게 만드는 그것조차도 정성껏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도대체 그 사람이 어떻게 살겠어요? 예배 시간에 빨리 오고 늦게 오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그냥 하나의 표상일 뿐입니다. 여러분들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적어도 이거 내 최후 저지선으로 여기서 생명을 얻어야 돼 라는 절실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버티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배 시간에 늦는 사람이 그렇게 봐도 되세요?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봐도 돼요. 내가 인도하는 예배에 늦게 와서 봐도 되는 게 아니고요. 그분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핸드폰 하고 계신 분들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이 맞나 검색하면서 검증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 예화는 맞았나? 뭐 본회퍼 또 쳐보고 뭐 이렇게 멀티태스킹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아니 우리 좀 예수께 나오시라니까요. 이 시간에 그분께 나오시라니까요. 제가 예배 전에 15분 전에 제가 찬양을 인도하면서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는 여러분들을 위한 게 아니고 저를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단단하게 연결되고 싶기 때문에. 그 시간 딴 사람 하지 말고 제가 직접 나오는 거는, 왜냐면 다른 사역자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하는 이유는 제가 정말 타이트하게 주일 예배 전에 하나님과 연결되고 싶어서 그래요. 2부 예배 때는 정말 우리 형제자매들이 적게 와요. 어떤 때 한 10명 정도 앉아 있어요. 상관없어요. 아니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좀 아프긴 해요. 근데 저한테 중요해 그 시간이.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주일을 이 생명을 얻는 리듬의 배수의 진으로 치세요. 그걸 쓰십시오. 두 번째는 매일 생명의 근원을 향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십시오. 생명의 근원이 성경에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주술적 힘을 갖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생명의 근원이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설명해 주기 때문에 성경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지식이 많아져봤자 소용 별로 없어요. 그 성경을 통해서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그래서 매일매일 이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연습을 하십시오. 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너무 바빠서 기도합니다 라고 얘기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 안 한다고 얘기하지만 이 생명의 근원에 자기가 연결되는 것이 소중한 것을 깨달은 사람들은 바쁘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요즘 너무 지쳤어. 그래서 예배 드립니다. 아이고 시간이 남아서 예배 드리지 그거 바쁜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지치게 일주일 내내 뱅뱅 노는데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아니요, 지치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죠. 바쁘니까 기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분 앞에 나아갈 때야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는 것을 알아채기 시작했기 때문에. 내가 1시간 기도하고 2시간 기도하는 게 뭐 이렇게 딴 사람이 알아주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이력서에다가 쓰실 거예요? 참고사항 기도 2시간 뭐 쓰실 거예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을 놓치지 않으려고 할까요? 생명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알아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큐티를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요, 성경을 읽는 건 또 중요한 것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예수께로 나아가는 연습들을 하셔야 돼요. 그게 영성입니다. 큐티를 하고 성경을 읽는 것은 종교적 행위라면 그 종교적 행위 속에 숨겨져 있는 영성이 있는데 그것이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예수를 추구하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흘러들어오게 내 마음을 여는 거예요. 그걸 배우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성경이라고 하는 책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 안에 써놓은 2가지 정도의 책은 여러분들 집에 있으셔야 됩니다. 성경 전체 해석,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설명해 준 책들이 요즘 좋은 책들이 많이 나왔어요. 칼라로도 나왔고 많이 나왔지만 저는 여전히 고전에 해당하는 존 스타트의 성경 연구 입문을 추천해요. 공부하십시오.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의 지리에 대해서, 신약과 구약과 신약의 흐름에 대해서, 그리고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성경 한 권이 책 한 권으로 다룰 수 있는 가장 입문적인 책으로서는 제가 볼 때 베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여전히.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시면 이제 성경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기게 되시면 고든 피와 스튜어트 밀이 같이 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 책 정도를 약간 어드밴스 수준에서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은 성경을 읽어 나가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성경을 통독하는 프로그램이 다음 주에 발표될 거예요. 그러면 2가지가 있어요. 성경 전체를, 신약을 2번, 구약을 1번 읽는 프로그램이 있고, 신구약의 중요한 본문만 뽑아서 읽는 게 있어요. 초급일 경우에는 성경 전체의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전체 흐름을 살피면서 읽는 초급반에 들어가십시오. 그걸 한 번 정도 하신 분들은 1년에 신약 2번, 구약 1번 정도를 읽는 통독반에 들어가시면 교회에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이 그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드릴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걸 종교 행위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발견한 예수님께 나아가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가끔씩 스톱하셔야 됩니다. 내가 깨달은, 내가 발견한 하나님 앞에 눈을 감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그분을 우러러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분이시네요. 제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인지 몰랐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하나님 이런 놀라운 일을 하고 계시는군요. 내 속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계십니까? 나도 하나님의 그 긴 역사에 한 조각이 되어 있는 것인가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시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근데 우리는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은 책 열심히 공부하고 책 열심히 읽고 그걸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핵심은 그걸 통해서 예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힘들고 지치는 일상 속에서 여러분들 이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흐름이 흘러들어오는 것을 경험하십시오. 언제든지 주님을 향해서 눈을 여십시오. 그분은 늘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의 느낌과 상관없이 주님은 늘 여러분들과 같이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임재는 현존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생활을 조금 해본 사람들이라면 모두 다 주님이 믿음으로써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함께 계시게 될 날을 사모합니다. 돌아가신 우리 어머니가 부러운 것은 평생 그토록 사모하셨던 그 주님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넘어가야 될
그리고 황홀하게 우리 평생 동안 추구했던 그 황홀한 경험 속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 생각해서 죽음을 단순히 슬픔으로만, 허무에 굴복하는 것으로만 여기지 않습니다. 저도 그 관문을 넘어갈 것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그 즐거움을 맛보는 그 그림자를 어떤 면에서는 약간 foretaste, 그러니까 사전적으로 좀 맛을 보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그분의 임재 가운데 사는 것이에요. 그분이 같이 계시니까. 영원히 같이 계실 것이지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요, 영적 실제를. 근데 그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아, 정말 나랑 함께 계시네? 그래서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은 우리가 임재하세요. 떠나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이 저리 가세요. 그래도 옆에 계세요. 그러나 그 임재가 나의 의식 속으로 들어와서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또는 성령의 관점에서 얘기하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순간순간 주님을 자꾸 바라보는 것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하려면 가장 좋은 것은, 이게 전통적으로는 우리 지난주에 우리가 사도행전을 볼 때도 나왔죠. 옛날 개혁 성경에는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이렇게 제9시는 오후 3시를 뜻합니다. 유대인들은 해가 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오후 3시에 다시 한 번 제사를 드리고, 그 다음에 해가 질 때 한 번 더 제사를 드려서 3번 정도 예배를 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들의 종교적 습성이었어요. 이런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있는 영성을 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들목에서는 10-10-10을 연습하잖아요. 하루에 3번 10분씩 스톱하자. 인생을 스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자. 연습하십시오. 10-10-10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별거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은 한 친구를 봤는데요, 이 친구가 엄청난 속도로 성장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10-10-10을 열심히 연습합니다. 몸에 점점 배는 것 같아요, 그 친구가. 저러다간 추월당하겠는데 이런 생각이 약간 들 정도로.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의 생명에 내가 이어져 있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 생명이 나에게 흘러 들어오도록 하루에 3번 정도 하나님을 우러르고 바라보고 나아가는 삶과, 일주일 내내 그런 생명의 흐름과 연결되지 않은 채로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와가지고 겨우 좀 받아서 타들어가던 영혼이 겨우 살아나서 또 일주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영혼과 어떻게 같겠어요? 그럼 본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종교적인 계율로 묶어놓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교회 열심히 나와서 봉사 열심히 하고,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흘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이러저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외피가 있는 것인데, 이 껍데기가 그것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누리는 것을 배우는 것이죠. 큐티 해봤자 별로 도움도 안 돼요. 예배 드려도 별 도움이 안 돼. 그건 껍데기라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걸 추구하셔야 돼요.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셔야 돼요. 인격적으로 그분을 찾으셔야 돼. 그분과 정말 연결되고 싶어 하셔야 돼. 커넥션을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인격적으로 나오는, 나를 찾는구나 너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던, 하나님이 원하셨던 생명을 우리에게 주세요. 왜 그냥 안 주시냐고요? 우리가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인격이기 때문에. 여러분, 2018년 한 해가 어떻게 또 지나갈까요? 제가 확실히 하나 아는 게 있어요. 쓱 지나갈 거예요. 특정 광고와 상관없습니다. 그냥 쓱 지나갈 거예요. 그죠? 왜, 어떻게 알아요? 2017년이 그랬어요. 2017년도 그랬어요. 2015년도 그랬어요. 늘 쓱 지나갔어요. 한 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사는 게 뭐 별거냐,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가는 거지, 달라지는 것도 없고.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점점 젊으면 사라지고, 그렇게 생각들 해요. 과연 그럴까요?
그것이 이 세대의 삶의 특징입니다. 생명의 근원으로부터 뿌리 뽑혀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이 세대의 특징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래서 죽기까지 하신 것은 그렇게 이 세대에서 죽어가고 있고 어쩌면 매일매일 한 주 한 주 버티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오는 시대의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이 척박한 세상 속에서 살아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가 누려야 될 이 생명의 원천을 확보하는 습관을 갖는다면 우리는 2018년이 좀 다르게 지나갈지 몰라요. 아니요, 다르게 지나갈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야 됩니다. 나는 어떤 습관을 가지고 살 것인가? 생명의 근원에 연결되는,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습관을 내가 가질 것인가? 아니면 내 배터리가 방전돼 버려서 늘 핸드폰을 켜도 켤 수 없는, 그 다 죽어가는 상태로, 간당간당한 상태로 다 방전돼 가지고 얼마 동안 쓰지 못하는 상태로 그렇게 살 것인가? 이게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는 잘 살고 싶어요. 저의 삶의 터전이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척박한 부분들이 많아요. 지쳐요. 힘들어요. 근데 거기에 무릎 꿇고 싶지 않아요. 이 속에서도 여전히 흘러내려오는 생명을 과거에도 경험했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으니 저는 올 한 해에도 더 풍성히 누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무조품 생명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깐 버티게 하는 것에 속지 마세요. 특별히 젊을 때 그렇게 하세요. 젊을 땐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줄 알아요. 그 인생을 다 허비하고 난 다음에야 이거 잘못 살았구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배운다고요? 아니, 배우긴 배웠겠죠. 그러나 인생은 허비된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 얼마나 무릎을 치면서 안타까워합니까? 내가 이 놀라운 예수를 젊을 때 알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생명을 선택하는, 생명의 근원을 확보하는 습관을 만들어 보십시다. 올 한 해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확보해야 될 그 습관이 무엇입니까? 그게 여러분들의 몸의 한 부분이 돼서 늘 생명이 흘러내려오게 하는 것이 되도록 애써 보십시오. 저는 올 한 해 우리 나들목의 식구들이 이 생명의 그 근원에 잇대어 사는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함께 배워가는, 누리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1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무엇인지 마음에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다른 분들과 공유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복 채널을 구독하시면 저희가 새로운 영상을 계속 업데이트하는데 그것을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